오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복이 뭐냐면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복 자체를 다른 거로 우리가 의미를 가지면 절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성경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천국이라는 것도 다 관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화되지 않고 관념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마음, 천국, 복, 이런 영생, 이런 모든 게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게 진짜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너희가 진짜다, 이런 얘기하는 게요. 보이지 않는 게 성경은 다 보이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을 믿겠다고 막 온 게, 이제 교회 온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안 보이는 걸 믿겠다고 막 온 거. 그러니까 참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 거를 갖다 믿겠다고 막 이렇게 달려 들어가는 거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게 또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있다고요. 그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사랑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사랑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요. 그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네가 사느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너희가 사느냐라고 하는 건 본인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나누어 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랑을 나눠봤으니까, 자기는 믿어봤으니까, 믿었는데 그게 뭔지를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 근데 자기는 알겠어. 그런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건요, 보이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설명이 안 되는데 자기는 알겠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다 이게 관념적인 건데요. 이런 관념이 현실이 될 때, 관념과 현실이 하나가 될 때 이게 진짜 믿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막연히 예수님 믿는다 이거하고는 왜 다르냐면, 막연히 예수 믿는다 그러면 관념이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로 나에게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사랑하는 것 같아, 누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관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현실로 내게 다가와서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런 게 진짜 좋아하는 거라는 거였구나, 이게 느낌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될 때는 본인만 아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거든요. 왜 이런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느낌이라는 게 그냥 보이는 거, 말하는 거, 이거 가지고는 틀리거든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말 안 해도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말 이런 게 좋아하는 건가 보다, 이런 게 진짜 사랑인가 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본인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도 절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본인만 알 수 있는 거. 그걸 본인만 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필레오라 그러는 겁니다. 아가페가 아니고. 아가페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한쪽은 몰라요.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처음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몰라요.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 이거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누군가가 이쪽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를 이쪽에 혼자만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사랑이 아니죠.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신의 사랑이니까, 신의 사랑이 아가페니까 누가 생각하면 아가페 사랑이 더 완전할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그 완전은 이런 거죠. 죄인이었는데 원수인데 사랑해 주는 거니까 아마 완벽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성경을 깨닫기는 반쪽짜리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한쪽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한쪽에서 무조건 사랑한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혼자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일방적,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반쪽짜리 사랑이지 뭐 완전한 사랑은 아니죠. 완전한 사랑이라는 건,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을 때 사랑이라는 거죠. 혼자 사랑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이 있을 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이 어느 날 자기가 이쪽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때가 와요. 그게 부부간에도 그렇거든요. 깨닫는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막 속에서 짠한 거 있잖아요, 그죠? 아,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쪽에서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쪽에서 깨닫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일방적인 사랑이 되지 않고 이쪽에서도 정말 사랑하는데 라는 게 이제 속에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깨닫는 건 아닌 것 같아. 오랫동안 이제 사람이 지나면서 그 정이 붙고 정이 생기고, 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그거를 이제 자기가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건 마음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겉으로만 날 사랑한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진짜 속에서 찬해가지고 막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런 게 이제 왔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그게 오면은 그때서 이제 어떻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둘이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필레오 사랑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레오 사랑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정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런 걸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깨달으려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 때, 그때 서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필레오 사랑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서로의 사랑이니까 요거를 제가 볼 때는 반쪽짜리 사랑이 아니라 하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죠,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랑이 더 고차원적이냐라고 볼 때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이 더 고차원적이다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을 이것은 예사롭게 고백한 것이 아니다. 필레오 사랑을 예수님한테 나는 필레오 사랑을 알았습니다, 내가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하고 두 번씩이나 아가페 사랑을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는 두 번씩이나 다 필레오 사랑을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세 번째 똑같이 근심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깨달음이. 그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그가 눈물이 난 거예요. 가슴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진짜 그 마음에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때는 몰랐는데, 진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그리고 닭 울음소리가 났을 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필레오 사랑을 고백했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옛날에는 제가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봤냐면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을 대답했다. 베드로가 사랑을 완전히 몰랐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 이제 나는 인간의 사랑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도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당신과 나는 친구라 하니까 친구 우정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전 그렇게 옛날에는 알았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게 베드로가 보통 고백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그 마음을 알겠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겠으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알겠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그 마음도 베드로의 대답하는 그 마음도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이게 이 필레오라는 사랑이 굉장하구나,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구나 해서 필레오 사랑을 다시 다 찾아본 겁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보통 우리들 간에 뭐 학교 다닐 때 그냥 뭐 친구 뭐 사랑해 뭐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런 말이 아니구나. 성경에 이 필레오가 완성된 사랑이었구나. 이것은 서로가 완전히 마음을 서로 깨달았을 때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는구나. 이게 친구구나. 친구. 그래서 친구라는 단어가 필레오예요. 친구라는 단어가요. 필레오. 필레오 사랑이라는 단어도 사랑이 필레오고요. 친구라는 단어도 필레오예요. 성경의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의 친구는요, 룻이 보아스에게 친구입니다. 룻이라는 단어가요, 친구라는 단어고, 그래서 친구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둘이 이제 부부가 돼서 비밀이 없어진 거, 이거를 친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부부가 돼서 부부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서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으니까 감춰져 있다고요. 서로 옷을 이렇게 덮어놓고 있으니까 감춰져 있는데 부부가 되면서 이게 옷을 벗으면서 둘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다라는 단어를 동침했다 그러는데, 그게 성경에 구약에서 동침했다,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고요. 신약에서는 게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안다라는 말인데 그게 알았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알았다. 이것을 야다라고 하고 게노스코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동침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 아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열매가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모두 다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비밀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둘이 비밀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감추어 놓은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속을 캐내려고 막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둘이 동침했다는 거니까 둘이 동침하는 순간 이게 비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알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비밀이 감추어진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는 건데요, 그게 친구입니다. 그렇게 감추어진 게 없어졌을 때 친구라 그래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친구는 그냥 우리들 여기 세상에서의 친구들하고 다르죠. 그 얘기가 다른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의미를, 친구라는 의미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는 것도 친구들한테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누구 사귀느냐에 따라서 애가 변합니다. 친구가요. 친구를 누구 사귀느냐에 따라서 변하고요. 부모님 말도 안 들어요. 부모님하고도 얘기를 안 하고 어느 날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비밀스러워지는데, 근데 친구한테는 비밀이 없어요. 친구한테는. 그죠? 친구한테는 막 자기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비밀 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부모한테는 얘기 안 해도 친구한테는 얘기하고 이런 게 있어요. 사춘기 지나고 나면. 근데 그걸 뭐 이해해야지.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친구라는 단어가 그런 거니까. 친구라는 단어가 비밀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가 되는데 가장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가 뭐냐면 친구예요. 그럼 친구가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통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동침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아야 된다, 동침한다, 야다, 게노스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통한다. 통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통했다는 거예요. 뭐가 통한 거예요? 마음이 통한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게 필레오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통한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이해가 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드디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하고 함께 잠을 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알게 됐다. 비밀이 사라졌다. 감추어진 것이 없이 둘이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었다. 둘이 이제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레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필레오는 아가페 사랑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고 둘이 서로가 알게 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이런 필레오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이 없이 필레오 사랑이 있기가 어렵죠. 누군가가 아가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걸 철저하게 누군가가 깨달았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기 전에는 이게 필레오 사랑이 나오기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일방적인 누군가의 사랑이죠. 제가 우리 집에서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많이 사랑해 주고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어요. 이게 은혜를 받은 게 맞는가 뭔가 모르니까. 근데 그걸 5년 동안 지켜보고 난 다음에 진짜 은혜 받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5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왜 이렇게 사는지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게 예수님의 사랑인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옛날에는 뭘 해줘 나한테 왜 이렇게 좀 더 해줘야 되는데 받고 싶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건.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 내가 받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고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전혀 받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저런 건가 보다 이제 깨닫게 됐는가 봐요. 한 5년 지나니까 깨닫는다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러는 다음에 요즘에 이제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계속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 저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왜 천국에 가고 싶은지 알아요? 그래. 그래서 천국 당연히 다 가고 싶어 하지, 사람들은. 근데 왜 천국 가고 싶은지 알아요? 그래. 왜냐면 목사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요. 이런 얘기 들어봐야지,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으셔야 진짜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야. 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남자가 그래,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지옥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 왜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인이 천국 간대요. 교회 다니는데, 우리 부인이 천국 간대, 자기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부인하고 같이 영원히 있는 건 끔찍스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지옥 간대. 그러더라고요. 이거요, 그 부인 잘못 산 겁니다. 그 부인 천국 못 가요. 내가 볼 때는 그 부인 천국 갈 사람 아니야, 내가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줬다면 그건 천국 갈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잘 아는 게 남편과 아내인데요.
가장 잘 아는 게, 그죠? 비밀이 없어지니까, 감춰진 게 없어진 친구니까 가장 잘 아는 게 부부인데, 그가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갈 것 같다. 근데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저 사람과 함께 천국 가고 싶다. 이게 진짜 잘 사는 거죠. 그게 성공이에요. 다른 게 성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드디어 필레오 사랑을 깨닫게 되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걸 필레오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한쪽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을 누군가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필레오 사랑이 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둘이 한다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은. 근데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필레오 사랑이 되죠, 서로가. 그죠? 서로 사랑이라 그러는 건데,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어떤 식으로 깨달았어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자기의 그 3번을 부인하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다 뭐라고? 관념적인 거라고요. 이 관념적인 게 어떻게 와야 된다고요? 현실로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관념이 관념으로 끝나면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관념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믿습니다 이거로 끝나면 잘 믿는 것 같은데 사람들하고 생활하는 게 전혀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관념으로 끝난 거예요. 현실이 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로 남편이 아내가 볼 때, 자녀가 볼 때, 부모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현실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랑이, 그게 관념적인 것이 이게 현실하고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념과 현실이 하나가 됐을 때 이걸 진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관념이죠. 그 하나님 사랑이 보이지 않잖아요. 관념이잖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았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전혀 일방적으로 죽으셔서 원수된 나를,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그 사랑이 확증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로 돌아와서 진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었거든요. 이 땅에 예수가 진짜 와서 자기가 진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과 현실이 하나가 됐을 때 이걸 진짜 사랑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믿음도 너희가 믿는다 하는데 행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는 거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영혼이 있는 몸이 진짜 살아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겉으로 네가 믿는다고 하는 건 몸이고 진짜 행실이 나타나는 게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진짜 행실, 현실로 나타나는 게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관념으로 가질 것이냐, 현실로 가질 것이냐. 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 이게 복이 영생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희가 현실로 네가 진짜 복이라고 네가 느껴지지 않으면, 마음으로 느끼는 건데, 이게 복이라는 개념, 사랑이라는 개념, 믿음이라는 개념도 다 마음으로 느끼는 건데 네가 이걸 마음으로 진짜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진짜 복처럼 생각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찾아가게 돼 있죠. 사람들이 보이는 복을 갖다가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 마음으로 못 느끼겠으니까. 마음으로 못 느끼겠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다 복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복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복이 있어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가 아니라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복이 있으라라는 말이거든요. 복이 있으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기 한국말로 쓰다 보니까 그냥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써야 부드러우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써야 이게 부드러우니까 이렇게 쓴 거지, 원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복이 있으라, 복이 있는 거야, 복 받은 거야, 복 받은 자들아, 심령이 가난해질 건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올 것이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복이 있으라, 복받은 자들아, 복받은 자들은 애통할 것인데 애통이 위로가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단어를 이렇게 배열을 잘못한 건데 배열을 이렇게 잘하면 다시 이게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생각할 때는 진짜 무슨 어떤 물질적인 복, 잘 되는 복, 나 잘 되는 거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착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고요, 애통하는 게 복입니다. 온유한 게 복이고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고요, 마음이 청결해진 것이 복이고요, 화평하게 되는 게 복이고요,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복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천국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심령이 가난했다, 그게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단 말인데 영을 구한다는 거죠. 마음으로 영을 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래, 제 천국이래요. 그게 복받은 사람은 그렇게 된대요. 복받은 사람은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나니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받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아니 복받지 않은 사람이 막 하나님 막 그래요? 아니잖아요. 복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구하게 돼 있고요, 말씀을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국이 임하는 거지. 그 사람 생활이 천국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사랑을 자꾸 해주고 아가페 사랑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아가페 사랑이 되는데 그게 왜 자기한테는 다 나가는 건데, 자기한테는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나가는 건데 그게 왜 행복이고 그게 왜 천국이 되겠냐고.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자꾸 영을 구하는데 근데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거는 복받은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애통하는데 그 애통이라는 거, 이 애통이라는 건요, 유월절 애통입니다. 유월절 애통이라는 게 뭐냐면요, 유월절 애통이 장자가 죽은 게 애통이에요. 유월절 날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게 애통이라고요. 장자가 죽은 그 애통이 왜 천국이냐고요. 그게 왜 복이냐고. 복이라고 하는 건 유월절 애통이 있는 자다라는 얘기고요, 장자가 죽은 거다라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복이라고 느껴지겠냐고요. 느껴지지 않죠. 그 장자가 죽었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장자 죽었다는 게, 여러분 장자 죽은 게 아이고 우리 첫 아들, 우리 아들이 하나인데 장자 이거 죽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아니 성경을 어떻게 자기 얘기만 해요? 어떻게 해? 성경을 자기 얘기만, 아니 성경이 자기 얘기, 그래 네 얘기 쓴 거지 뭐. 맞긴 맞는데 근데 이게 성경이 뭐냐면 어떤 자기냐면 첫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장자, 첫 아담. 첫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때문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첫 아담이 죽게 된 것, 이것을 유월절 애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첫 아들이 죽은 거잖아. 그러면 그 첫 아들, 첫 장자가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두 번째 아들은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첫 아들은 나고 두 번째 아들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첫 아담이 나란 말이에요. 첫 아담. 그게 예수님으로 오셔서 첫 아담은 죽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아담은 부활하는 거고. 그래서 영원한 아담이 돼서 그게 영원한 산자,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애통이라 그러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나의 죽음을 애통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데 저건 꼭 내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막 슬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진짜를 모르고 살았나. 이런 애통이 왔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슴을 내려줄 거다. 그 사람을 위로해 줄 거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복받은 사람이니까. 복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애통이 올 거야. 복 안 받은 사람이 자기가 그런 애통이 오겠어요?
복 안 받은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 난 정말 죄인이야 이런 게 오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게 안 온다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것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깨닫게 돼.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그 위로를 주니까 이 사람이 애통하니까, 장자가 죽으니까 무슨 약속을 받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으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땅을 나오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광야 땅을 나온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 주려고 그런 거거든요. 애통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나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능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도 막 나타나잖아, 그죠? 광야에서. 그럼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 바다를 딱 건널 때 바다를 쫙 갈라지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쫙 이제 막 인도해가지고 데리고 나오면서 말해요,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구름 기둥하고 이 불 기둥이 말해요, 한꺼번에 쫙 이렇게 이 사람들을 감싸가지고 쫙 이제 멋있게 싹 들어올려가지고요, 공중에 싹 들어올려서 붕 날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다 구름과 함께 막 쫙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백성들이 막 기겁하면서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갈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 내려가지고 그냥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 주인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구원받았다고 그냥 확 붕 날르게 해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 딱 집어넣고 그런 게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 광야를 통과하면 그게 한 40년 지났는데 거기서는 자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나를 내려줘야지만 먹어요. 뭐 동서남북 봐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 만나를 내려줘야지만 먹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던 모든 풍습들을, 애굽에서 모든 살던 이런 유전과 전통에 살던 이런 모든 모습들을요 싹 벗겨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걸 벗겨내면 어떻게 되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통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통하고 장자의 죽음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광야라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싹 벗겨내요. 그러면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온유해져. 광야에서 온유해진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지. 땅을.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온유하지 않는데도 그냥 막 가나안 땅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온유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거듭난 어린아이들, 이 사람 다시 태어난,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그 어린아이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원래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 그 율법 안에서 자라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온유한 사람을.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니까 야, 우리 착한 사람들은 땅 준대, 이렇게 생각한다. 얼마나 다른 얘기예요.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 너 하나님이 땅 주신대, 부동산 많이 준다는 거예요. 부동산 많이 준다고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집 몇 채 가지고 사는 장로님들은 축복받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집 몇 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얼마나 온유하고 정말 착하게 살고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했으면 저렇게 땅을 주시고 집도 몇 채씩이나 가지고 있고 그럴까라고 생각해요.
그 집 다 내놔야 돼, 그거. 그 집 다 내놔야 온유한 거야. 그래야 하늘나라 땅을 받는 거예요. 아니, 장로는 나이 먹었다는 걸 장로라고도 성경에서, 장로는 나이 먹었다, 그러면 흰머리 생겼다, 장로, 나이 먹었다, 장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면 장로가 흰머리 생겨 힘 다 빠졌다는 얘기인데, 이 땅에서 힘을 왜 이렇게 발휘하려고 그래? 힘 다 빠져야지. 자기가 힘 다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 부동산 내놔야 돼. 집 몇 채 내놔야 된다고. 내놓고 자기는 정말로 겸손하게 살아야 돼. 그게 온유한 거지. 그래야 그 온유한 사람 땅을 준다는데, 그 땅은 이 땅의 땅이 아니죠. 하늘나라 땅을 준다는 거지. 그런 얘기인데, 이 땅에서 그냥 어떤 장로님은 온유하게 살으셨는가 봐. 땅 축복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요, 사람들이. 진짜 말하지 마, 대화하지 마, 그런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전혀 딴 얘기하는 거야, 진짜. 그 무슨 딴 얘기예요. 손오공 같은 얘기야, 진짜 그런 거야. 아무 딴 얘기야. 원숭이 같은 얘기야. 전혀 다른 얘기예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너희가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만나가 내리면서 매일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내리고 그 만나가 내리고 광야에서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그게 온유한 심령을 만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날마다 떨어지기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그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만나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이게 온유한 거고,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뭐에 배부른다는 거야? 이 땅에서 빵 많이 먹고 밥 많이 먹고 배부르다, 그런 뜻이겠어요? 이게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양식. 그래서 너희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도. 그게 내일의 양식이에요.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 그게 하나님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양식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 오늘의 양식은 내 양식이잖아요. 내일의 양식은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만나를 내려 주십시오. 하늘의 만나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는,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예. 그러면 뭐 만족하죠.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부른데 뭐 만족하지, 뭐 이 땅에 욕심 하나도 안 생기죠. 일단 배부른데, 자기가 영적으로 배부른데 무슨 욕심이 생기겠어요. 이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들이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게 다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세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진짜 복을 누리다가 주님 나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